오늘은 복되어라 애통하는 자여, 복되어라 애통하는 자여라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팔복의 말씀을 대하면서 이 팔복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분명하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팔복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복이라고 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그의 백성들이 누리는 복된 상태들이 이 팔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복에 대한 개념을 세상적인 복과 혼합해서 혼돈될 수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을지라도 또 이 복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에 대한 개념 가운데서 제가 또 중점을 두는 부분이 어디 있냐면 칭의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의 포인트를 칭의적인 개념에 많이 무게를 두고 이 본문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 강해집들과 설교집들을 통해서 이 말씀들을 감사하게도 이 팔복에 대한 말씀들은 아주 많은 자료들이 넘쳐납니다. 설교만 해도 수천 수백 편이 넘쳐나겠죠. 그 말씀들을 여기저기 찾아보면서 저한테는 이제 많은 자료들이 있으니까 쉽게 도움을 얻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 말씀들 가운데 많은 말씀들이 성화적인 접근에서는 많은 말씀들이 선포되어 있었는데 이 칭의적인 접근에서는 말씀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칭의적인 접근으로 이 팔복을 해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부분의 접근법을 썼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전의 목사님들의 설교가 틀렸다 이건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 기존의 설교들이 잘못된 것도 없고 얼마든지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칭의적인 개념에 강조점을 두어서 말씀을 좀 새롭게 제 나름대로 해석했을 뿐입니다. 그것 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말씀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희가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 그래야지 너가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야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잖아요. 너희가 애통해야 한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너희가 애통해야 한다. 그래야 복을 받을 것이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조건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제시되어 있다고요? 선포식으로. 이게 감탄문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복되어라 심령이 가난한 자여, 복되어라 애통하는 자여, 복되어라 온유한 자여, 이렇게 말씀이 선포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복된 상태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것이, 그리고 애통하는 것이요. 여기에 뭘 더 첨가하거나 뺄 것이 없다라는 거죠. 제가 왜 이 부분을 계속 지적하는가 하냐면은 인간이 가진 깊은 죄의 센 뿌리가 이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 주신 것들조차도 자기가 무슨 조건을 만들고 책임을 부여하여서 거기서 그것들로 자신들이 복을 받은 정당한 근거로 삼고자 한다고요. 자꾸 자신들이 노력을 하고 공을 들임으로 해가지고 그런 복을 받을 그런 자격이 자신들에게 있었다라는 증거를 제시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바리새인들이 되고 율법주의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끈질기도록 집요한 인간의 죄성이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에게 구원받을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에 있어서는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없지요. 그런데도 인간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교회 나왔으니까 구원받았지. 그래도 내가 말씀을 들으니까 구원받았지.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을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선하고 훌륭해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팔복에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복에 대한 말씀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신자 됨으로써 우리 안에게 주어지는 그런 복들이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성품으로 어떻게 노력하고 회복해야 할 심령의 상태이기 그 이전에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성품이고 인격이고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고 했을 때 불신자들이죠. 자연인의 상태에서는 우리 안에 이런 심령의 가난함이라든가 애통함이라든가 온유함,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생내적이라고 하죠.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속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고요. 없다고요. 그런 생내적인 것이 없다고요. 성품적으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요. 이 팔복은요, 예수 안에 들어온 자들만이 품게 되고 얻게 되고 가지게 되고 누리게 되는 상태고 성품이고 인격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가서 우리가 복 받는 거라고 해가지고 심령이 가난해야 돼, 애통해야 돼 이러면 뭐라 그러죠? 너나 애통하고 살아 이러죠. 못 알아먹는다고요.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무엇을 애통하며 살아야 하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애통하면서 사는 자들인가를 확인해야 된다고요. 말이 한 끗 차이인데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길이 달라요. 자, 일단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애통하심에 대해 가지고 생각할 때에 애통이 아닌 것부터 찾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 애통은 세상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애통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세상적으로 우리가 슬퍼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행복한 자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세상에서는요, 어느 시대, 어느 때를 불문하고 부유한 자, 웃는 자들, 풍성한 자들이 행복한 자들이라고요. 여러분들. 누가 울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은 행복한 자들이구나. 세상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한 세상적으로 그렇게 울고 불고 애통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이 애통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지도 않습니다. 물론 이 애통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은 헬라어 펜테오라는 말로 그 단어의 뜻은 성경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거나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신랑을 빼앗겼거나 이랬을 때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애통을 설명하는 단어가 이 펜테오라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이런 극단적인 단어를 지금 이 팔복에서 계속 사용하고 계셔요.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듯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도 이 심령의 가난이 무슨 가난이었죠? 푸토코스라는 말로 그냥 일반적인 가난이 아니라 절대적 빈곤, 극빈의 상태를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한다고 했어요. 아주 그죠? 극단적인 단어죠. 지금 이 펜테오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극한의 고통, 아주 극한의 슬픔을 이야기하는 게 이 펜테오예요. 여러분,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사람이 나를 떠나가서 느끼는 그런 고통을 지금 비유하고 있죠. 예수님이 그럼 왜 이런 극단적인 단어들을 이 팔복에서 선택하셨느냐 하면은 그 뜻을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의 뜻이죠. 예를 들어서 이 펜테오의 고통, 가족을 잃는 그런 고통을 수반하는 이 애통이라는 말을 사용하심으로 해가지고 이 애통이라는 말 속에 품고 있는 무슨 의미죠? 거기에 그 말이 품고 있는 단어가 품고 있는 아주 고난이라든가 고통이라든가 슬픔이라든가 이 아픔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이거는 애간장이 끓는 통곡이고 또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이죠. 우리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애간장이 끓는다. 창자가 얼마나 고통스럽느냐 이 얘기죠.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무슨 말이냐면 중간 지대가 없다고요. 중간이 없어요. 회색 지대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천국을 적당히 믿어서 들어갈 수 있는 나라도 아니고요.
그래서 뭐래요? 중간지대가 있어서 거기서 유보되고 있다가 헌금을 누가 가족들이 더해서 들어간다는 이런 얼토당토않는 이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백성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너희들의 심령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펜테오의 애통이 있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없는 자들은 뭐예요?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지 않는 자라는 그런 역설이 되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애통은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사람을 잃었을 때에 슬퍼한다는 그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애통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이런 애통을 가진 대다수의 사람들조차도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에 빠질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을 때 우리들로 하여금 그 속에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애간장이 끓는 듯한 슬픔과 아픔과 애통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죠. 저는 그것을 죄로 말미암는 애통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여러 가지 애통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애통, 죄 때문에 생겨난 애통이죠. 여러분, 슬픔이죠, 여러분들. 여러분, 이 애통은 그래서 불신자 때와는 다른 거예요. 전혀 불신자들은 가질 수 없는 애통이죠. 불신자들은 죄에 대한 감각 자체가 없기 때문이죠. 먼저 이 애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다루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심령의 가난은 자신의 영적인 빈곤 상태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라는 심령의 가난은 자신의 그래서 영적인 위치를 확인하는 자각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애통도 이와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같은 맥락에서 애통이라는 것은 자신의 영적 현실을 스스로 직시하는 거예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스스로 직시하면서 비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며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며 자기가 얼마나 모자란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만약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나주지 않으셨다면 아무도 여러분 구원받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 죄로부터 벗어날 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애통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그런 사실을 자기 스스로 깨달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없다? 해결할 수 없는 걸 아는 거죠. 자신의 절대 무능을 아는 거예요.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고요. 선을 행하고 무슨 여러분 도덕적으로 산다고 죄가 해결되나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는 애통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통은 절대로 자연 발생적으로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자들이 갑자기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이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실체를 확인하게 될 때 죄인됨을 확인하게 되죠.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 애통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연인들의 마음에는 절대로 생겨날 수 없는 애통입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세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느끼는 이 마음이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지금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거죠. 이게 바로 애통이라고요. 여러분.
14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그를 의롭다고 하신 것이죠. 자기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했기 때문에 그에게 의로운 그 직분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애통은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할 때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애통입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날 때 세랍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가 하는 고백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뭐라고 했다고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을 뵙게 되었을 때 자신의 영적 모습을 직시하게 됐다고요.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다고요. 자기 입술이 부정한 자임을 알게 됐다고요. 여러분, 이 애통이 있어야 된다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죄로 말미암아 나오는 이 애통의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51편에 나오는 다윗의 시편입니다. 시편 51편은 여러분들 우리 중요하니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시는 동안에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자면요. 시편 51편 이 표제를 보면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나왔을 때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이 사무엘하 1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나와서 그의 죄를 지적함으로 해서 다윗이 회개하면서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51편의 시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다윗은요 구약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신약 마태복음 1장에 마태복음을 처음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조상으로 이 마태가 두 사람을 대표적으로 뽑죠. 구약의 인물. 누구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예수님의 조상으로 대표적인 두 인물을 했는데 누구라고요? 아브라함과 다윗.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또 한 사람 위대한 인물을 다윗으로 꼽았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예요? 전체 신앙인을 대표하는 그 신앙의 모범에서도 1, 2등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다윗보다 결코 나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을 수 없어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시작해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다윗보다 더 훌륭한 신앙을,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걸 먼저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열심을 품었던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어떻게 했죠, 그가? 여러분, 그는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게 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그 작은 다윗이 호렬단신으로 물맷돌 가지고 나와서 골리앗과 싸웠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고까지 평가를 했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위대한 다윗이 여러분 이제 밧세바 사건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후에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이 우리아를 갖다가 전장의 최전방으로 내보내서 죽게 만들죠, 싸우다가. 그러니까 다윗이 지었던 죄가 뭐냐면은 간음죄 그리고 살인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서 대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나단이 다윗에게 나와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게 됩니다. 그가 먼저 비유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마을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전답도 많고 소와 양들이 힘이 많아서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 이 가난한 사람은 너무 가난해서 새끼 암양을 갖다가 사서 양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그래서 그 양을 자기 집안의 가족처럼
그렇게 같이 밥상에서 밥도 먹으면서 그렇게 돌보고 있었던 양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자기 집에 손님이 왔는데 이 손님에게 자기 양을 잡아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난한 자의 양을 뺏어가지고 그 양을 잡아서 대접했나이다. 왕이시여 어떠시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이 분노하죠. 사무엘하 12장 5절이에요.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이런 일을 행한 자는 불의한 자라 마땅히 죽어야 할지라. 이렇게 했다고요. 아니 우리나라에 그렇게 나쁜 놈이 있어? 이 능지처참을 당할 놈아 하면서 이게 다윗의 입장이었죠. 여기에 대해서 나단의 대답입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나단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다윗이 나가 떨어지죠. 그리고 너무 놀라서 지은 시편이 바로 이 시편 51편입니다. 자, 이 배경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이제 시편 51편을 같이 읽어볼게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 5절도 읽읍시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이에요. 뭐요? 하나님, 내가 천상죄인입니다. 나는 죄밖에 지을 줄 모르는 자입니다. 내가 어머니 태 속에서 있을 때부터 죄 중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뭐 때문에 놀라냐면은 자기는 하나님을 편들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던 사람인데 자기가 그렇게 죄를 짓는데도 그가 죄를 짓는 것을 몰랐다는 것에 놀라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거라고요. 자기는 선한 사람이니까 자기가 행한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삶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마치 무슨 죄를 짓게 된다면 그 죄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는 감각할 줄 알고 그가 죄인 것을 그것이 죄인 것을 자기가 감정적으로든 어떤 지식적으로든 깨달아 알 것이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자기가 문제가 뭐였죠? 자기가 그런 죄를 짓는 동안에 그게 죄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도 다 아는 죄인데 그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그 다윗이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내가 죄 중에 출생하였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나는 죄밖에 지을 줄 모릅니다. 나는 죄를 짓는 것이 나에게는 식은 죽 먹기고 누워서 떡 먹기보다도 쉽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럼 우리는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더 말할 나위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말라는 게 제가 먼저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 계속 읽겠습니다. 51편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이 여기서 말하는 게 자기는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대요. 하나님께만 죄를 졌나요? 아니죠. 밧세바에게도 잘못했고 우리아에게도 잘못했고 여러분 큰 죄를 지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께만 내가 하나님의 목전에서만 죄를 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죄가 가진 본질과 성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요 무슨 얘기냐면은 얼마나 교묘하든지 이것이 결국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대면시킬 때야만 그 모습을 확인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한 그 죄는요 아무리 다윗이라는 그런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죄를 죄로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이게 포인트라고요. 여러분 다윗이 언제 죄를 깨닫죠? 나단이
와서 자기의 죄를 지적해 줄 때야 그때 하나님을 다시 직시하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대면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었다고요. 여러분, 왜 다윗이 죄에 대해 이렇게 둔감했느냐? 여러분, 이런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한 자기는 죄와 무관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편들고 있는데 누가 나를 뭐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좀 고급적인 용어로 하나님을 편들고 있다는 이 신앙 명분으로 인해서 제가 죄인 줄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죄가 무섭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 명분, 하나님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죄를 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뭐가 있죠 또? 전도하는 속에서도 얼마든지 죄가 들어온다고요. 기도할 때 아까 바리새인의 기도 얘기했죠.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하죠? 서서 우월감을 가지고 기도하죠. 주여, 자기 의를 가지고 기도하죠. 이거 다 죄라고요. 기도 속에서 얼마나 죄가 많이 들어와 있는지 아십니까? 원망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하는 기도들은 다 죄라고요. 하나님 앞에 직시해 보시라고요. 나는 기도하니까 죄는 나와 관계없다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 다윗의 이 착각에 대해서 나단의 변론은 그거죠. 야, 도대체 하나님을 편든다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너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라 이거예요. 다윗은 이 도전을 받고 꼬꾸라진 거고요. 자, 계속 읽읍시다. 시편 51편 9절 10절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보십시오.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 내 모든 죄악을 지워달라고 요청합니다. 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고쳐주소서가 아니라 뭐 하라고요? 창조해달라고요. 만들어달라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새롭게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무슨 뜯어서 고쳐서 쓰자는 게 아니에요. 아주 새롭게 창조해 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자기 안에는 죄를 이길 만한 그런 어떤 힘이나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자기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죠. 그래서 창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라는 말이 창조는 뭐죠?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창조죠. 이해하시겠죠? 고치는 건 뭐예요? 있는 걸 가지고 고치는 거죠. 지금 있는 거 갖고 고쳐진다는 거야, 안 고쳐진다는 거야?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리 봐도 자기 속에 선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창조해 달라고 그러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시편 51편 17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보십시오. 여기 정확히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애통하는 마음이 다윗의 시 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제사라는 게 뭐냐면 제사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식이죠. 그래서 그 죄된 모습으로 그대로 나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죄됨을 양이라든가 다른 짐승에게 덮어 씌워서 그들로 자신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하나님께 그 제물을 바침으로 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를 상한 심령이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속에서 내걸 수 있는 조건이나 자격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굳이 이걸
유일하게 조건으로 내걸 수 있는 게 있다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애통밖에 없다고요. 슬픔밖에 없다고요. 눈물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만나 주시지 않는 한, 용서해 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발짝도 우리 마음대로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들임을 알고 고백하는 것이 이 애통입니다. 그래서 이 애통은 계속 얘기하지만 신자들만이 가지는 애통인 거죠.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으로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를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을 것이고 복이 있나니 저희가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애통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이 위로라는 말은 헬라어 파라칼레오라는 말로 이 성령님, 위로자 성령님을 말하는 파라클레토스와 똑같아요. 단어 자체가. 어근이 똑같아요. 그래서 파라, 뭐뭐 옆이라는 말과 칼레오라는 이거 말하다, 소리치다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옆에서 우리를 변호해주고 우리에게 도와주는 위로자고 변호사가 되는 거고요. 파라칼레오는 옆에서 우리를 응원해주고 우리에게 소리쳐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위로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 어원적인 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말은 상대의 애통함을 본 자가 그 애통하고 있는 상대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그와 함께 그 옆에 붙어서 그의 그 애통하심, 그 애통함을, 그의 슬퍼함을 함께 슬퍼하면서 그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위로라고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죄 지은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발 앞에 울면서 향유를 부어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 7장 37절 38절이에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렇게 나와요. 여러 주석들은 이 죄 많은 여인을 그 원어적인 뜻으로 봐서 창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똑바로 설 수도 없는 죄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처음에는 그 등 뒤쪽으로, 발 뒤쪽으로 가서 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몰래 예수님 발 뒤에 있다가 눈물로 울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자기 머리카락을 점점 내려가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면서 향유를 부어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왜 울죠? 왜 울죠? 자신의 죄 때문이죠. 자기의 해결될 수 없는 이 막막한 현실 속에서 우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세상적으로 개념을 또 잡으시면 안 돼요. 내 처지가 왜 이러냐, 내 신세가 왜 이러냐. 물론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도 위로를 하죠. 근데 본질적인 위로죠. 그 영혼이 막막함, 그 영혼의 답답함, 그 영혼의 갑갑함, 그 영혼의 메마름에서 나오는 통곡이라고요. 울음이라고요. 예수 앞에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세요. 여러분의 죄를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 이 여인의 애통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로 48절.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에게는 작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50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두 가지를 하셨죠. 내 죄를 사하노라. 평안히 가라. 여러분 이게 위로예요. 여기에 무슨 더 미사 억구를 붙일 필요가 없죠. 예수님만이 우리들이 가진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 나가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직시하시고요. 그 죄를 묵어두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죄인됨, 자기의 죄인됨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막막함, 이 갑갑함, 이 답답함, 이 속으로부터 터져나오는 이 애통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애통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